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도느웨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우리는 늘상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누군가를 보며 부러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사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는 것 같고 이소부화나 탈무드 또 독일의 격언에도 항상 등장하는 짐승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우와 신포도 혹은 여우와 포도밭이라는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소부화의 여우와 신포도. 자, 어떤 내용이죠? 여우가 포도 따먹다가 포도 따먹으려고 뛰다가 안 돼서 포기하는 거 하나랑 계속 노력해서 여우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포도가 너무 쉬워.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걸 보고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신포도가 너무 맛있는 거라고 속이고 계속 먹다가 이방암 걸려서 죽어. 사망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여우가 높이 매달려 있는 포도를 먹으려고 계속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여호와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저는 어차피 쳐서 먹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동물에게도 야 저거 쳐서 먹지도 못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탈무드. 이스라엘 랍비들이 여러 스승들의 이야기를 조합해가지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여호와 포도밭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 날 여호가 맛있는 향이 나는 포도 냄새를 맡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농부가 여호나 다른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너무나 먹고 싶은 나머지 여호가 계속 두리번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 사이에 자기 머리 안에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먹고 싶은 거야. 여호는 결심합니다. 3일 동안 쫄쫄 굶어가지고 완전 홀쭉하게 된 다음에 여호가 그 포도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력한 포도를 따먹습니다. 아우 잘 먹었다. 아직 나으려고 하니까 훅 머리만 들여밀고 했는데 몸이 포도를 많이 먹어서 살쪄버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결국 여호는 또 3일 동안 쫄쫄 굶어가지고 빼싹 마른 다음에 겨우 그 포도밭을 나오게 됩니다. 네. 이소보아에서 주는 여호와 신포도 그리고 탈무드에서 말하는 여호와 포도밭. 예. 약간씩 내용은 다르지만 이 우화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속이고 죄를 지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이 나라가 나누어지는 징벌 속에서 기회를 잡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대신 그리고 북쪽에서 여로보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왕위를 주었지만 여로보암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여호와 포도 이야기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결국 타락하여 영원한 타락의 아이콘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에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분명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쟤네들 전부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가서 다 예배 드릴 거다. 그러면 쟤네들 분명 마음이 나에게서 돌이켜서 르호보암 왕에게로 갈 것이다. 백성의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분명 나를 죽이고 그의 마음이 전부 다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게로 그의 마음이 돌아갈 것이다. 잘못된 평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피해망상증이죠.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머리를 씁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은 막대한 권력과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그가 뭘 하냐면 백성들의 종교적인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지역에 남쪽으로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드는데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죄악을 범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봐라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니네 앞으로 힘들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까지 내가 할 필요 없이 그냥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베델에서 여기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의리알이 크고 좋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얘기를 합니다. 결국 28절과 그리고 30절 말씀에는 여로보암은 씻을 수 없는 중범죄를 쥐게 되고 하나님을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 했던 실수, 아니 죄악과 똑같이 하나님을 황소, 어린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여러분, 백성을 인도하는 제사장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사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여서 올바른 신앙이 되게끔 남을 가르치는 레위인, 제사장의 가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아무나 돈만 주면 그래 너 제사장 시켜줄게. 돈만 내면 그래 너 제사장 하고 싶어? 너 종교인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매수해서 아무나 종교인으로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가 왜 이 기회를 얻었는가요? 성경 어디를 보냐면은 바로 앞에 11장을 봅시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34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그를 혼내기 위해서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은 10개로 너희는 2개 지파로 쪼개가지고 너의 적에게 10개 지파를 줘버릴 거고 너는 단 유다 지파와 그리고 원래는 1개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북쪽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구속되어서 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자, 뭘 하나 볼까요?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다윗 때문에 기뻐해서 다른 왕들은 전부 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나는 좋은 지배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속에 있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네, 첫 번째는 타락한 솔로몬을 위한 회초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람 채찍과 인생 지팡이로 그를 후드려 패서라도 내가 올바른 길로 데려오겠다는 말씀을 다윗에게 먼저 하십니다. 네 자손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된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 집안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고 혼내는 인생 채찍으로 여로보암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26절, 27절 말씀을 봐주세요. 열왕기상 11장 26절, 27절. 자, 솔로몬이 타락하였을 때 7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자기와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솔로몬 궁 그 안에는 그들이 다른 나라 공주들이 다른 신을 섬기던 신전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도합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 손을 들다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7절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여러분 원래 솔로몬 시대 때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다, 우리는 그냥 주먹 쥐고 파업 이제 생각하죠. 예, 한국적인 정서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손을 들어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표출하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손을 들다는 말은 우리 주먹 쥐고 일어서 시위하다, 투쟁이다 이게 아니고 원어 성경에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진 마음을 표출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타락을 시위했다 그런 의미로 이 여로보암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만큼 솔로몬의 타락을 지켜볼 수 없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야.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데 솔로몬과 그의 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네? 안 돼. 성경에서는 위에서 내린 마음을 가지고 표출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솔로몬의 집안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이 네가 옳은 길로 가고 나의 율법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집안을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걷어차버립니다. 누가요? 여로보암 스스로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로보암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베델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들어가기가 어렵고 단 지역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단을 지을 때 절대 돌에 정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정을 내지 말라고 할까요? 그리고 높은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돌에 정을 내고 높은 계단을 만들게 되면 성전은 대형화됩니다. 이방 신전의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신들은 대형화하기 위해서 돌을 정으로 짜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축적해가지고 큰 대형을 만듭니다. 높은 계단을 만들어서 높고 큰 이방 신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각 처우에서 여러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다듬지 않은 돌만 몇 개 쌓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했는데, 여러분 성전을 크게 짓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앙 집권, 왕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신전을 쌓아놓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놓고 니네들 다 나한테 모여. 그러면 헌금 드리고 예배드릴 때 모든 재물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왕한테 가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성전이, 예배당이 거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을 정으로 다듬지 말고 계단을 만들지 말고 그냥 돌만 몇 개 쌓아서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단일한 지역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크기가 작아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게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게 저입니다. 자, 이게 이분이 지금 하계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자, 규모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규모로 아주 크게 있습니다. 자, 잠깐만 봐도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죠. 자, 이곳에 단일한 지역의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 남유다는 못 가니까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처럼 큰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걸 섬기면서, 야,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비유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라. 이걸 허락하고 만들고 계획한 게 바로 2인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로보암의 타락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여로보암은 이미 처음부터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아까 11장 26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타락을 보고 솔로몬이 백성을 학대하면서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할 때 백성의 마음을 대변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표출하면서 솔로몬에게 이건 잘못되었다 한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위한 반영을 시작한 것이 여로보암의 처음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불러서 자기 옷 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줍니다. 그리고 너는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솔로몬의 아들들이 가져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은 솔로몬이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인가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과 정략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이집트 파라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과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신하들이 그 아들을 독살시켜 죽어버립니다. 자,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바로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올라가면 이집트에 간섭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마가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면 국적을 안 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국적을 바로 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국적이 주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만 12세까지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면 절대로 신앙인으로 클 수 없다는 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목의 혈통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태어나면서부터 유다, 이스라엘 시민권이 주어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면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솔로몬과 이 바로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독살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바로의 공주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바로의 딸 공주는 그대로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여로보암의 학대를 피해서, 솔로몬의 학대를 피해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다 했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이 여로보암을 도와주겠어요? 나중에 보면 시삭이라는 사람이 쳐들어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금방패를 뺏어서 도망갑니다. 도망간다는 표현이 아니고 금방패를 빼앗아서 가버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고대 이집트 파라오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애를 낳습니다. 누나가 둘이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막내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귀족들, 애굽의 왕들은 결혼을 어떻게 시키냐면 막내로 태어난 아들이 누나 중에 한 명을 부인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누나는 제사장이 되거나 다른 나라 공주로 시집갑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시집 와 있고, 만약 이거 학자들 사이에서 정설은 아닙니다. 시삭과 솔로몬의 아내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이 공주는 남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왕이었던 자기 동생이 왕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솔로몬에게 시집 갔다가 자기 아들을 독살당하고 지금 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여차여차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보여줄게.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무슨 돈과 권력이 있어가지고 베델과 단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을까요? 어디서 후원받았다? 이집트 파로에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과 결혼해서 아이가 독살당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있는 그 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막대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금신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너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처소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망령되었고 이때 애굽의 후원을 받은 여로보암은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 자기 아들을 독살당해 죽인 것을 확인하고 애굽으로 와버린 공주의 후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애굽 왕 시스라, 우리 쇼생크라 그러죠? 얘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전혀 건들지 않고 남유다 지파에 있는 금방편만 뺏어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왜?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베델과 단에 성전이 있어 더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걔네들 안 건들고 한 개 지파밖에 없는 유다 지파 르호보암만 건들고 가버릴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적인 사건과 아마 이 쇼싱크가 그의 누나가 바로 솔로몬과 결혼했다가 아들이 독살당해서 와버린 바로 그 가족관계가 아니냐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권력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약속만 잘 지켰다면 올바른 마음만 갖고 있었다면 그는 좋은 마음과 애굽으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로보암은 사람들 눈치를 살피면서 결국 타락해버립니다. 결국은 합리화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초반에 제가 이소우아나 탈무드에 나와 있는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못하면 나의 실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떨어질 때 혹은 다른 동물을 먹고 떨어지거나 새를 이용하자. 여러 가지 방법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여우는 못 먹는 감 찔려나 본다고 다른 동물들에게 저거 쉬어서 못 먹어. 내가 못 먹으니까 합리화시켜서 그거 못 먹어. 먹고 싶어가지고 홀짝 굶어가지고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서 실컷 먹고 나서 못 나오니까 또 홀짝 굶어가지고 나와요. 자기 합리화죠. 잘못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 참 아쉽습니다. 2인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솔로몬의 타락을 징계하기 위한 책망하기 위한 책찍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신앙보다는 종교에 열중해서 합리화를 타락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갈 거야. 그러면 그들의 민심이 날 떠날 거야. 종교적인 마음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 그 합리화를 위해서 결국 그는 북쪽 땅과 베델에 자기 선조들이 했던 크나큰 죄악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기 힘들지? 자, 이 송아지 만들어놨어.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 섬겨.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죠. 그러나 타락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과 깜빡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 솔로몬 성전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결국 타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르호보암이 성전 지은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왜 황금 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누구 도움 받았다고요? 애굽. 이집트의 후원을 받고 있으니 그의 생각과 사상이 이집트의 사상을 닮을 수밖에 없죠.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으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늦게 오네? 걔 죽었나 봐. 야, 모세 대신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집트에는 아피스, 하피스라는 황소 신상이 있습니다. 아피스는 풍요로 상징하는 암소이고 하피스는 기랍잡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랍잡이 신으로 이미 그들이 믿고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집트 신화를 보면 에게해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 암소 신화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걸 아피스, 하피스, 풍요의 여신, 그리고 아피스는 길을 잃어버린 외국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400년 넘게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올 때 이미 이집트 사람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를 지금 출애굽 광야에서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해서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다. 그들의 정서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정서가 뭐냐면 그래 아피스가 있었지, 하피스가 있었지, 얘네가 지랍잡이 신이었지, 황금 신상 만들었고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이 만드는 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성전에 대한 고민하지 않았었지만 반대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큰 눈으로 보여줄 만한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국의 막대한 후원을 받으면서 그가 만든 건 똑같이 과거 자기 조상들이 했던 죄악과 똑같이 황금 신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죄악을 물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2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세우셨나 그 목적을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과 주변 환경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합리화하며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후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 보면 타락한 왕, 타락하지 않은 좋은 왕 했을 때 두 가지로 분류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던 왕들은 자위처럼 올바른 의를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타락한 왕은 죄다. 타락의 상징으로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악의 길로, 악한 길로 돌이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락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철밥통이 아니야. 여러분, 철밥통이 뭔가요? 자,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데 공무원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은 형사 처벌받을 만한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잘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고위관직자 등의 공무원들과 대학교 교수들은 형사처벌 당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들었냐고요? 학례 사태를 발생시켰던 교수들 무리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들었어요. 철밥통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철밥통이 아니야. 바울의 경고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 다른 나라로 가서 내 동족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고 내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향하여 경고합니다. 야, 니네 너무 자고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얻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올리브 나무를 비유하면서 야, 니네 자만하지 마.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잘라버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붙임 시킨 게 바로 너야. 야, 열매 얻지 못해서 원 가지도 잘라버리는데 하나님이 니네라고 가만히 냅두겠냐? 농부로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인데 원래 가지도 아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접붙임 붙였다. 바로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다른 나라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원 가지로 비유하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원 가지를 잘라 버려버리고 이방인 다른 나라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붙여서 열매를 맺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이 바로 원 가지, 잘려나간 원 가지를 대신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농부가 너희를 붙여놨을 뿐이다. 그리고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한 접붙인 가지 너희도 잘라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너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유럽에서 넘어온 종교인데 우리가 뭘 그걸 믿어? 불교 믿어야지. 그럼 불교도 중국에서 넘어온 종교, 인도를 통해서 넘어온 종교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경고는 바로 원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던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집 때문에 잘못된 가시관 때문에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교회와 히틀러가 나치즘이 폴란드인과 유대인들을 죽일 때 어떤 문구를 내거냐면 신을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손잡았냐고요? 교회와 나치즘이. 당시 나치즘이 갖고 있던 나라를 위한, 가정을 위한. 멘트가 너무 똥 맞아요. 독일 교회의 타락을 알리기 위해서 외치다 형장 예술로 사라진 본레편한 목사님의 책을 보면 당시 독일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죽인 민족, 신의 아들 예수를 죽인 민족,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복음이 사방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서 지금의 유럽은 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선지국이 되었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인도나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인자, 원래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복음이 오히려 다른 나라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면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 하나님께서는 접붙임 당한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릴 수 있다,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생기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이인자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여로보암과 같은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하진이가 잘 얘기해 줬는데, 이 이소부와의 여호와 신포도를 최신판으로, 독일판입니다, 에리 캐스트라는 독일 작가가 여호와 신포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우리 아이가 말한 것처럼 이 포도를 여가면서 따먹었어요. 아우 맛있어, 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오, 맛있다. 굉장히 셔서 미칠 것 같은데 동물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니까 이 포도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계속 신포도를 먹다가 결국 이호는 위궤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나요? 허세 부린 거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 단어 중에서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돈이나 물질로 남들보다 부유함을 보이면서 자랑하면서 플렉스를 합니다. 자동차 플렉스, 외제차 플렉스, 혹은 귀한 금목걸이, 메이커, 이런 걸로 플렉스, 혹은 뭐 유럽의 어떤 가면 수많은 여자들 끼고 살면서 여자 플렉스, 돈 플렉스, 부동산 플렉스. 여러분 봅시다.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시대예요. 집은 월세 살고 있으면서 자가용은 전부 다 억대 외제차만 몰고 다니려고 합니다. 통장에 90만 원이 있어도 남들 앞에서 허세 부리기 위해서 7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디젤 청바지를 사 있습니다. 예,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공하기 글렀어, 결혼하기 글렀어, 집 사기 글렀어. 그러면 이왕 사는 거 폼나게 살아보자. 예, 월급이 90만 원밖에 없어도 50만 원 틀어서 청바지 사는 거예요. 이 독일판 여호와 신포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상황은 다 망각해버리고 남들 앞에 허세 버리는 우리 인간의 삶을 비유하면서 이 여호와 신포도를 현대판으로 고쳐 만든 것입니다. 결국 허세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만 고민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한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그가 잘생겼니, 키가 크니, 집안이 좋니 나쁘니, 직업이 뭐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정서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먼저 판단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서가 건강한 건 뭐예요? 기분 나쁠 때, 화낼 때, 좋을 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정서가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고 부담스럽고 힘든데 표현할 줄 몰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 허세 부리는 삶은 타인의 이목만을 주목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들의 구미에 맞춰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은 서서히 죽어버립니다.
유튜브는 잘 보지 않는데 한동안 문제가 됐던 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아마 고기와 깻잎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자, 뭐냐면은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한 커플의 이야기가 한번 TV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 이혼하는 중입니다.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닉네임 고기와 깻잎은 이혼한 와이프예요. 이 고기라는 남자가 자기 딸과 같이 살면서 자기 딸과의 모든 일상을 다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방출한 거예요. 이 친구 말 들어보니까 내 딸과 행복하게 살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혼한 남자가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그 콘텐츠 영상에 관심이 있었더래요. 많이 보니까 100만 뷰 이상 되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이프와 이혼해서 딸과 보여주는, 딸과 여행 가고 딸과 음식 만들고 이런 모든 일상을 다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이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자신의 삶과 이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을 가장한 채 자기 딸의 어떻게 보면 큰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이 있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잘못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딸이 아빠와 행복한 척하면서 연기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줄 유튜브에 올라갈 나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연기하는 그 모습에서 이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 좀 속된 말로 자기 딸을 앞세워 돈 벌고 있는데 정말 미련한 부모다, 미련한 아빠다. 딸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데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허대부리는 삶, 남의 눈치만 의식하게 되고 남의 만족, 남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재밌는 책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불편한 편의점, 장편 소설입니다. 2권짜리.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 아이들도 이 책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청포동의 작은 편의점에 노숙자 한 명이 야간 카운터를 지키는 알바생으로 취직합니다. 자,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를 통해서 각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작은 불편한 편의점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 노숙자였던 사람, 알고 보니까 이 노숙자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수술 도중에 갓 20살 넘은 젊은 아이가 수술로 죽게 돼요. 가정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가 자기 딸에게 너 눈 걱정하지 마, 아빠 수술해 줄게 하니까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죽이게? 이 말에 충격받아서 결국 노숙자가 되었고 여러 사건을 끝에 이 편의점 알바생까지 되게 됩니다. 노숙자라고만 알고 있던 편의점 알바와 이 사람 저 사람 회사원 박씨도 만나고 취준생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이 이 노숙자와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서 각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사람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그런 따뜻한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에서, 왜 나를 이 일터에서,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허세 부리는 삶, 남에게 만족 주려는 삶, 결국 나를 잊어버린 채, 나를 놓쳐버린 채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인식,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지? 왜 나를 갑자기 왕으로 세우셨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지?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뛰어난 왕, 타락한 솔로몬의 후손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경영하고 다스린 훌륭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는 인식하지 못한 채 그는 타락의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올바른 삶의 태도와 결단이 나고 올바른 삶의 태도와 결단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일 때 칼빈도 두 가지 지식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두 가지 지식이 동시에 있어야지만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포장했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앞에 있는 저처럼 사람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정서가 건강하지 못해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라옵기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 가정에, 이곳에 나를 세우셨는지 내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발견하여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을 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저희와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